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몸을 금으로 뒤덮으라. 온 몸을 금으로 뒤덮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특별하게 어떤 용도와 쓸모로 이 세상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찌 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 큰 세상에 참 별거 아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돈 벌려고 이 땅에 왔나? 건강하려고 왔나? 그냥 그저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쓸모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어찌 보면 진짜 인생의 모습을 깨달은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거나 또 별거 아닌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학식을 많이 쌓고 올라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내가 공부한 분야가 수많은 학문 중에 분야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수많은 분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치를 볼 때는 참 인생이 별거 아니고 또 나라는 존재도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참 연약하고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가진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천적인 면에서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별거 아닌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약하고요. 따라서 실수투성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연의 이런 모습에 이미 연약함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 거룩한 무언가에 도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꼬집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지만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연약함이 반복되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별거 아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은혜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주목해 볼 점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성막의 본체, 성막의 외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적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번 우리가 특이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재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에 그 외벽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썼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외벽을 만드는 문제라면 굉장히 좋은 재료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벽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하신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이제 히브리어로 시틴 나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당시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는 나무였고, 흔하디 흔한 나무요, 언제든지 쉽게 베어버리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고급스럽게 정말로 존귀하게 지어야 하는 그런 성소의 외벽을 어떻게 고귀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로 이렇게 사용될 재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광야에 흔하디 흔한 그런 아카시아종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까요? 어찌 보면 성막 건축 재료로서는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여겨지는 그런 나무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단단한 백향목이나 오크나무 같은 그런 좋은 나무 재료를 택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하고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을 택하시고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을 쓰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부르신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인생인데,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그리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쓰신 은혜. 야고보서 2장 5절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부자로 보이는,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준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이 유능하고 재산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도리어 별거 아닌, 도리어 흔한, 도리어 가난한 그런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백향목이 아니라 오크나무가 아니라
조각목과 같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지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속에 잠깐 피어났다 사라지는 조각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세상에 주어져서 돈 벌고 조금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도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우고 뭔가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살다가 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막의 조각목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냥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잠깐 피고 지는 그런 조각목 같은 흔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어 성전의 외곽과 같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신 성전의 조각목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성막의 조각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디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내 인생 이렇게 인생에 그냥 광야의 흔한 조각목처럼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죽을 날 바라보며 살게 하시나 인생의 허무함을 비관하며 비판하며 회의주의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 뻔한 인생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외벽과 같은 존재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막의 조각목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이제는 예수님의 성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안에 살아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성소를 지키는 자, 그 성소를 보호하는 자, 그 성소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로 부르신 조각목. 그렇다면 광야의 조각목이 아니라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조각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이전에 이 성소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우울함, 인생을 생각하면서 겪고 있는 회의감,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찾아오는 그 어떤 어두운 모든 면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너는 광야의 조각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조각목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광야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크리스찬 교회 성소에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들어왔다는 그 은혜가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영안을 활짝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 성소의 조각목이 되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표정을 하면 누가 믿겠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덥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도는 해야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한탄하고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인생처럼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광야의 조각목이 아니라 성소의 조각목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찾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오크나무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세상에 도리어 천하거나 약하거나 때로는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왜 그 조각목을 택하셨을까요? 왜 별거 아닌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런 연약한 나를 그냥 연약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 연약한 나를 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 주시고자 그런 조각목과 같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이 예배 처소를 드나들 때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니 좀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조각목이 되도록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한탄하며 인생의 연약함을 보고 내 인생을 비관했던 모습이 도리어 그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있는 인생이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요, 앞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실 소망이 있고 비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광야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이 광야에서 얼마나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니까 인생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며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광야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요, 자꾸만 세상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뒀다면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주의 성소 세우는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사나, 내가 뭐 때문에 사나, 가만 돌아보니 이렇게 살려고 내 쓸모가 이 땅에 와서 고작 한 게 이것밖에 없나,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죠? 그러나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광야에다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성소의 그 성막의 외벽, 그 성막의 그 안을 지키는 그 조각목이 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정 잘 세우고 내 새끼 하나 잘 세우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시고 인생의 쓸모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성소의 외벽처럼 만드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도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양자된 그런 자로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실이에요.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이 귀한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 그 외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밖에 온전히 전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성소를 세우는 조각목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성소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소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면요, 성소 중심으로 일어나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구석에 성전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나라들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게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그런 성소의 조각목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성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외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소 안에 비바람이 불고 흙바람이 불어올 때 그 외벽이 그 바람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의 외벽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사람들을 영혼들로 보고 극진히 대하는 거고요. 아픈 사람들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위하여 내 정말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때론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성소의 테두리 안에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성소에 내 예배를 어떤 누군가와 시간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멀리서도 예배하러 오고 멀리서도 하나님 만나러 오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다시 주님을 찾고 경배하러 나오고 주의 성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성소를 지키는 일에 주의 성소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귀한 쓰임새와 용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늘의 영적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뭐예요?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가 사이드에 하나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그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워가고 나를 광야 가운데 살다 버려두는 그런 조각목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살아가신 쓸모와 용도 있게 하시어 이 가운데 우리를 외벽과 같은 존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 쓸모와 용도를 다할 때 우리 인생은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하나님이 모든 영적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신 인생, 내 인생 광야에 정말 조각목같이 잠깐 피었다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그렇게 보면 그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거나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외벽되게 하신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은혜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조각목을
단순한 나무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29절에 보면 그 널판마다 다 금으로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칠을 했다고요. 금태를 누르게 했다라고, 그 조각모기에 정금을 덧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질적으로는 죄인, 본질적으로는 연약한 조각목인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이제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금칠해서 좀 뽀다구가 나게 꾸며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광야의 조각목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냥 조금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너는 광야에 속해 살아가다 없어질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안에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금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노라. 연약한 조각목인데 금태를 씌워주셨다고요. 금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존재는 연약한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죄 많은 조각목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것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정체성이 바뀐 거죠. 오늘 제목이 처음에 좀 자극적이었죠. 온몸을 금으로 둘러라. 돈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온몸을 금으로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조금 더 잘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피어난 조각목에 불과했는데, 아직도 죄의 모습이 고쳐지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금을 둘러싸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게 하셔 이 성소의 외벽과 같은 존재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각목 같은 인생에 무엇을 덧입어야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요? 건강? 재산? 자식 잘 되는 거? 왜 자꾸만 그런 금태를 두르려고, 금태도 되지 않는 그런 가짜금, 그거 두르려고 왜 그렇게 광야에서 허우대때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무슨 금태를 너희에게 입히실 건가,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조각목이, 버려질 조각목이 정금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이고 안 되고 실패할 때 더 잘 되려고 용쓰지 마세요. 그 전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되어진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칠을 할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보혈만이 나에겐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소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내 조각목과 같은 인생에 정금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주의 송서를 향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 그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엔 그 금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금태를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영안을 열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정금을 씌워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밖에서 지금 누가 금 준다고 하면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줄 설 거죠? 저도 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금 준다고 하면 나가서 열리를 제치고 줄을 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정금을 씌우시겠다는 그 영적 재산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왜 그 하나님이 씌워주는 금태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요? 성소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고 성소에 나아올 때마다 그 흠이 난 조각목에 금태를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과 유업을 이어가는 진짜 영적 자녀와 영적 부요함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은혜와 이직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때로는 또 광야로에 한 발 나가가지고 실패할 때도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주의 성소로, 다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그 정금을 씌워주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받은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시고 주의 나라 세우는 데에 헌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떨어지면요 다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조각목과도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2박 3일이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 정말 사역자와 교사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내일부터 나아가는 시간에 정말 분주한 스케줄, 이번에 수영장도 가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거는 바로 뭡니까? 조각목과도 같은 나를 정금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준비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조각목 위에 정금을 씌우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비전, 하나님께 내 모든 에너지를 걸어두는 믿음,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했다고 잘한 만큼 포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부족하고 또 실제로 너무나 부족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택하고 부르셨다면 그 아이들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그 뒤에서 부르짖고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정금을 씌워주실 은혜, 아이들을 변화시킬 은혜, 그들을 광야의 조각목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조각목이 되게 하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진짜 살아계신 은혜가 그 부서와 아이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대를 두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오늘 은혜, 조각목과 같은 자를 정금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사역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여름에는 더 짜증나죠? 더 힘들죠? 뭐 시키면 힘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 시킨 건가요? 환경이 어찌어찌해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생 조각목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각목된 나를 광야에 방치시킨 게 아니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료로 쓰시겠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조각목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족한 조각목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헌신과 수고와 헌금과 헌물과 봉사와 이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보여져야죠. 하나님 나를 광야에 두지 아니하시고 성소에 외벽되게 하시어 조각목에 불과한 나에게 정금을 씌우셨구나. 내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셨구나. 나는 이제 광야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위협이 내 소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완전한 것을 얻었다. 이 은혜가 보인다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봉사자로 부름받은 한 자리 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밖에서 금 준다고 하면 막 뛰쳐나가는 것처럼 금태를 씌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그 자리에 뛰어나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별거 아닌 우리들이요 이제 하나님 안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는 데 특별한 은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17절로 21절까지 보면 이 널판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촉과 고리로 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제가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각목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들 하나하나가 다 받침과 띠로 연결되어서 외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음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각목으로 불렀지만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 연합되어질 때 그것은 성소를 지키는 견고한 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지키는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고요. 어떤 보디가드들이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경호원이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줄지고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은혜로 하나 될 때 외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고 성소가 성소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지위나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 진짜 성소를 세우고 이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내 헌신도 내 재산도 내 능력도 시간도 아깝지 않다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존귀한 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실로 여러분의 고백과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 성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우리가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각목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널판이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비바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닌 거예요. 조각목 하나하나가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죠. 나 하나만 은혜 받고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깨워야죠. 그 조각목들이 조각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으면 뭐라도 매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예배 빠지면 예배 나와야 한다. 기도의 자리 빠지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
그 문제가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 좋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깨어있기 위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돌보는 그런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이런 말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은 맞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타협하기 위한 신앙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말들 잘하거든요. 에이, 사람 봐서 뭐해, 1대1 하나님 관계지, 나만 잘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은 연결된 조각목이 되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쓸모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처져 있는 영적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워야죠. 보수해야죠. 그래서 벽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죠. 사탄이 공격을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그 외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으면 그 성령님이 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별거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조각목 같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거룩한 성막으로 지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계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며 살아갈 때, 성소 중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할 때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만들어가라 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에 실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에 정금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성소를 나아가게 하시어 그 성소를 견고하게 세우는 외벽이 되게 하신, 그 인생을 쓸모있게 하신, 그 인생을 값지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다 받게 하신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